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한 주간 동안 주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과없기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이 지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 지체들 간에 참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불신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된 종교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실제적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오전 예배와 점심 교제, 오후 성경 공부, 거리 설교 등 모든 집회와 모임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8번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스가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주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웠는데요. 연속된 그 환상 계시 속에서 이 잠이 든 스가랴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시기 위해 깨웠던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란 이 밭에서 홀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적 마귀로 인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깨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환상 가운데 이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성막에 관한 부분에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스가랴는 제사장이며 대언자였기에 이 모습이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근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신약에 들어와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주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7 등잔대 좌우로 2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올리브 나무의 환상을 본 스가랴는 주의 천사에게 묻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성경에 나오는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직통 계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연구를 필요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도 받은 그 계시를 알기 위해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부지런히 찾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4장 11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정체를 1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면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를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올리브 나무의 정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문장에는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혹자는 주어로 이 성전 건축을 넣어서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어 부분에 다른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사탄 마귀도 능력을 줄 수 있기에 단지 어떤 사람이 또한 어떤 사이비 목사가 혹은 은사주의 목사가 병을 고치거나 어떤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당이나 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도 악한 영의 힘을 받아 능력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에 영적 분별력, 즉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지 악한 사탄 마귀의 능력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 주변 지인들 가운데 특히나 완고한 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잔소리나 좋은 이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때가 되면 주의 영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 지치고 기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즉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이 환경,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즉 주님과 이 매일 매 순간 깊고 깊은 교제의 관계이냐 아니면 주님이 뜬구름 잡듯이 멀리 느껴지고 소원한 관계이냐 면밀히 민감하게 살피고 점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척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큰 산이 이 평야가 된다는 이 구절은 천년 왕국 때 큰 산과 같은 이방 국가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 평지처럼 낮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산을 비롯해 이 지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오고 있죠.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초석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스룹바벨은 이 다윗의 후손인데요. 한편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에 스룹바벨이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8절 9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예,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요. 스룹바벨 즉 유다 총독인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즉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 두 번째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데요. 이 성전 완공과 관련해 에스라서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끝부분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이로써 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이 성전 건축이 끝마칠 것이란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 헌물에서 시작했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의 날이었던 것이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작은 일들의 날, 그 시작이 있었기에 그 완성의 끝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일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데요.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황폐화시키며 작은 불이 큰 산을 화마로 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떠난 한 늙은 노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 작은 일들의 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 결과와 그 영향을 볼 때 적은 것이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건축가의 측량줄로 쓰이는 것으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7눈이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말하기에 그 어떤 것도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등잔대는 성막, 이 성전 안을 밝히는 용도로 쓰여졌는데요. 스가랴 대언자는 제사장이기도 했기에 성전 안에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양 옆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몰랐기에 물었던 것이죠. 앞서 조금 전에도 밝혔듯이 그에 대한 해석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 두 증인은 마태복음 아까 17장에서도 보았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증인은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요한 그 계시록 11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후 3년 반 때 대원을 하고 또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반이 지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